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친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 봤습니다. 끝난 다음에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방금 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던데? 그랬더니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을 넓게 먹으라고 얘기를 해줬어. 지나간 일들을 고지고지 다 기억하고 있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라. 옛날 일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고집불통이라서 지나간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 그래서 얘기하다 못해 그냥 그 말을 끝냈어. 그랬더니 그럼 저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물고 늘어지느냐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렸어.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죄의 다른 말은 빚입니다. 빚. 성경에서는 죄와 빚을 같은 속성으로 여기고 비유할 때에 죄는 빚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그 빚이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이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가치를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탕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데 거기에도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구나. 내가 죄의 빚을 지면 다 탕감을 받는구나. 그러면 죄를 또 져도 되겠네? 어차피 또 탕감받을걸. 예수님이 그 무궁무진한 혈육에 있는 보혈을 흘리셨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다 탕감받겠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뭐 죄를 져도 무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때로는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교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죄는 심각하기는 심각하구나. 이 죄의 값을 대신해서 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고통스럽게 피까지 흘리셨구나. 내가 어찌 또다시 한번 그 피를 흘리게 할 수가 있겠나. 죄를 지지 말아야지. 이제는 좀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짐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 그 사람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똑같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또다시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다 사함 받는데 뭐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아모스가 책망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는 아마 판단이 생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게 되었는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야 할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야 할 이런 상황, 가슴 아픈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가슴 아픈 상황이 오게 되는가? 1000명이 나가서 싸우는데 900명은 죽고 100명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은 작고 어떤 동네는 작아서 100명이 나갔는데 90명은 다 죽고 10명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큰 패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만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 우리는 불패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워보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싸우면 9명 죽고 1명만 남을 정도로 참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들은 백전백승했는데 지금은 왜 백전백패하게 될 것인가?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서 원래 연약한 모습대로 살게, 원래 인간이 그 죄의 타락한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패배 인생길을 지속적으로 거듭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해결이 되면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함으로써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 때에 베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왜 베델로 가겠습니까? 베델은 그들에게는 성지입니다. 성지. 옛날에 아브라함도 베델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고 이삭도 베델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고 야곱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고 거기다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고 그 돌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이거는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곳이다라는 정도로 그 베델이 성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하고 패배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에는 베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지에 가서 그 믿음의 선배들 체험했던 그 은혜를 자기들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베델에 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해결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베델을 가봤자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델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뭡니까?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별 곳을 찾아가 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갈이 나오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4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단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다 씻어버렸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씻어버리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거듭거듭되는 인생의 패배와 전 국민적인 패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 때 수치를 해결하자. 수치를 해결하려고 길갈로 가자. 여호수아도 길갈로 갔고 사무엘도 길갈로 갔는데 우리도 길갈로 가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는 존재는 베델 길갈이 아니라 뭐 어디를 가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길갈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길갈로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놓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죄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가 가만히 방치되면 작은 죄가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은 이 죄도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악이 발견되고 죄가 발견되면 바로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다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선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정과 삼상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어 지면에서 쏟아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왜곡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져도 만약에 어느 순간에 정의와 공의를 왜곡한다면 속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 나라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나라가 잘 될 때는 항상 그 나라의 어른들이, 그 나라의 왕이나 황제가 어진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강해진 다음에 만약에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이 공의와 정의가 왜곡이 된다면 그 강한 나라가 바로 쉬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쉬약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공의를 실행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행하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내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는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의와 공의가 왜곡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왜곡되니까 그 사회는 더 이상 그들의 수고가 그들에게 열매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도둑놈들이
많아지고 사기치고 빼앗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 손해보고 힘들어진다면 이 사회는 끝난 거예요. 사회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남을 그 독질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낙후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낙후한 나라들, 동남아 일부 낙후한 나라들, 남미 일부 낙후한 나라들,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일부 낙후한 나라들 보십시오.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힘센 놈이 짱땡이입니다. 남이 그 빼앗고 죽이고 그럽니다. 나라가 항상 그렇게 힘들어요. 항상 정말 전쟁거리지 않고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고 왜곡된 사회입니다. 힘이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회는 점점 망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옳은 길을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바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살면 내가 죽는데. 그렇게 왜곡된 가치관이 왜곡이 되고 공의와 정의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뇌물이 흠행하고 힘센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장자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는, 바른 교훈을 해봤자 누구 듣겠냐. 도망가려 해버린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에 가 살지. 그러니 다 좀 깨인 사람, 좀 빨빨한 사람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범죄한 영혼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거예요. 삼촌이 새우깡 한 봉지를 사다 놓고 뚝 떼가지고 먹으면서 TV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돌아와 보니까 봉지는 새우깡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빈 봉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3살 먹은 조카 딸 보고, 야, 내가 먹었지? 그랬더니 아니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 집에 강아지가 먹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호들갑을 떨면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큰일 났어. 이 새우깡은 유통기간이 지난 새우깡인데 강아지가 먹었는데 강아지가 죽게 되어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카 딸이 와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할매 나도 병원에 가. 나 죽기 싫어. 지가 먹고 강아지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 먹으면 죽는다 하길래 나도 병원에 가. 나 죽기 싫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 남은 10분의 1조차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분의 1을 남을 때라도 빨리 죄를 해결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통곡을 하고 주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광장에서도 거리에서도 포도원에서도 통곡하는 소리가 끝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호와 임재하심은 의인에게는 기쁨이요 환희요 의인에게는 천국이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울음이 터뜨려지는 거예요. 곳곳마다. 18절에서 2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화에서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면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 임재하심은 이제는 어둠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힘들다. 여호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임하셨는데, 그러면 구원이겠지. 아니에요. 호랑이에서 벗어나가지고 곰을 만난 거예요. 사자에서 벗어나서 곰을 만난 거예요. 벽을 짚고 가다가 뱀에게 물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맞이하게 되면 그거는 재앙에다가 재앙을 더하는 거예요. 재앙에다 재앙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상태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면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재앙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올 것이라고 기도해도 이거는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나는 되게 되는 거예요. 21절, 22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이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밑방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제사가 이미 왜곡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죄를 해결하는 의식만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의식을 잘 치러도 나와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을 아무리 멋지게 치러도, 아무리 화려하게 치러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바로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제사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찬양이 헛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과 통해야만이, 내가 주님과 마음을 통하면 내가 노래를 못해도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하면 더 좋죠. 잘하면 더 좋죠, 당연히.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 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은 계속 다른 신을 마음에다가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식구신이나 기운, 항상 병행되어서 사용되는 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이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100명은 100명 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랬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의 후손들 중에서 경건한 백성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안 섬겼겠죠. 근데 어떤 분위기를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그렇게 우상 숭배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다 못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10명 중에 9명 다 죽게 된다. 남은 한 명이라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나님과 피상적인 관계,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어떤 의식,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계속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끝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고,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까지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5년 해도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내 생활에 말과 행실이 변화가 없다면 통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옛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신앙생활이거나 잠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다? 이거는 죽을 거나 잠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죄는 결코 죄 있는 그대로 있지 않고 죽음까지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재앙까지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양심이라면 어찌 죄와 함께 춤추면서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있다면 죄가 있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 첫날 밤에 부부가 국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살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투고 싸우기 마련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싸우고 다투면 절대로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자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아무리 싸우고 다투도 각방을 쓰지 않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를 하는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하게 싸우고 다투도 각방을 쓰지 않고 잠자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면서 이제 달콤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동안 가겠습니까? 살다 보게 되면 부딪히고 또 마찰이 생기면서 다투겠죠. 싸우겠죠. 그때마다 적지를 해결하는데 언제 한 번은 한 몇 년 지나가 언제 한 번은 크게 다퉜습니다. 다투가지고 둘이 다 서로가 도저히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방을 쓰다니 또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잠들기 전에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서로 화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화해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 뜨고 있어야지. 졸린 놈이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먼저 자고 싶은 놈이 화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서로가 먼저 화해하기 싫으니까 서로가 지금 눈만 반대반대 뜨고 있는 거예요.
첫날 밤 이튿날 밤 지났는데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도 먼저 화해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그긴 것 같아가지고 사흘째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각박한 모습이 둘이 또 얼굴 맞대고 번들번들 눈만 돌리고 아무도 먼저 화해를 하지 않으려 하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 둘이 서로 야 됐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화해를 하자 잠 좀 자자 그래서 화해를 했대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을 해야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죄 있는 자는 죽기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큰 의를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